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숫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그 유명한 시편 16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내려오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 이 하나님의 소명의 지경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보다도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새벽도 하나님 면전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존귀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영광이 가득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열왕기에 몇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마치 사무엘상과 그리고 여러분 이 열왕기의 앞부분 역대기의 역대상을 읽으시면서 느꼈던 동일한 생각을 모두가 갖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하를 읽으실 때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이야기까지가 사무엘상하 나오는데 역대상 12장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이 되기도 하죠. 이거 어디서 읽었는데, 금방 읽었는데도 이거 어디서 읽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왜 이렇게 사무엘상의 내용이 역대상 12장 이후에 또 반복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가 성전도 짓고 타락하고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기를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역대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역대하는 열왕들의 이야기인데 읽어보면 그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역대기 하에 그대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된 부분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성경 기록의 의도가 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혼돈이 돼서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데 어디서 나온 얘기를 뭐 예를 히스기야 얘기나 우시야 얘기나 아사 얘기나 뭐 아마사 얘기나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몰라서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찾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앞으로 여러분 다윗의 왕가, 그리고 그 끝에 나온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예시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왕궁에 들어오고 사울의 마음이 변신돼서 거의 귀신이 쓰여가지고 악령이 씌어가고 그 사위를 구국의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진 구국 영웅을 죽이려고 하고, 그 가운데에 10년이나 기간 동안을 왕궁 3년, 광야 7년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끝내는 죽음의 위기, 뭐 하루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발 수밖에 없는 그의 절박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전투적 삶을 전쟁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절박하게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즉 기도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의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기 위해서 아주 그냥 다윗의 이야기만 갖고 여러분 사무엘 상하라는 그 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왕기에 와서는, 역대기에 와서는 그건 아니죠. 역대기에 와서는 다윗의 그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역대기 10 앞에는 족보와 사람 이름만 나오고 12장부터는 그때 다윗의 얘기를 확 줄여서 요만큼 나눴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이제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의도를 보면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은 시기적으로 목적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 혼돈하면 지금 사무엘 상하 갔다가 열왕기 왔다가 역대기를 가니까 혼돈하지 말고 잘 한번 들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가 역대상의 다윗의 이야기가 줄여서 나왔고, 또 여러분 열왕기의 이야기가 역대하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역대하에 나오거든. 거기를 열왕기 상하가 전체를 묶어서 역대하에다가 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우리는 좀 보기엔 좀 혼란스럽고 한 군데만 적어놓으면 창세기처럼 천지창조 기록처럼 한 군데만 적어놓으면 언제든지 그거 가면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어디 가서 찾아야지 더 히스기야 얘기를 어디 가서 찾아야 더 구체적인가, 뭐 이렇게 혼돈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열왕기 상하부터 먼저 생각하면, 열왕기 상하는 기록한 때가 언제냐 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자마자 이 나라를 잃어버리자마자 선 글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왕들의 역사 같지만 민족들의 믿음의 타락과 변질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은 말하면서 거기에서 그 민족의 타락을 이끌어오는 리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붙이기 위해서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자세하게 범죄와 타락,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건 자세하게 열왕기 상하가 길어야 되니까 했어요. 그러면 역대기는 뭐냐? 역대기 상하에서 나오는 사무엘 상하의 다윗의 이야기나
그 다음에 하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 이 왕들의 이야기는 시대가 달라요. 기록한 시대. 에스라가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포로로 돌아와서, 그때 사람은 다 죽었어. 거의 다. 몇 명만 남아있어. 7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다 죽죠. 뭐 젊은, 그때 어린아이 젊은 애들만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새로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이 나라에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한 살 70세 된 사람이라도 끌려가서 포로로 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얘기는 들었지. 다윗이 누구고, 그 다음에 왕들이 누가, 솔로몬이 누구였고, 솔로몬이 어떻게 끝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끝이 안 좋았고, 아사가 승리를 했는데 또 끝이 안 좋았고, 뭐 여러분 우시아가 좋았는데 끝이 또 안 좋았고, 뭐 아마사가 또 어떻고, 뭐 이 얘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만 들었지 한 번도 이 얘기를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와서 포로로 갔다 돌아오니까 황폐한 땅에 교회도 성전도 없고 온 성벽은 무너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을 경험한 할아버지 세대와 생생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회의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이 민족을 이렇게 버리셨는가? 이렇게 황폐하고 끌려가서 포로로 짓밟히고 또 돌아와 보니까 소망이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과연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다시 맞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때를 회복시켜 줄 건가? 뭐 여러분, 이런 의심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도성을 갖고 성경을 에스라를 통해 기록하게 할 수밖에 없죠. 두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전에 이런 왕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지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이렇게 돼서 다시 예언한 대로 나라가 일어난다는 걸 실질적으로 짧게라도, 애들은 길게 설명하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짧게 설명해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범죄하고 금망패를 가지고 범죄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일들을 간략하게 적지만 대부분의 부정적인 것들은, 열왕기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다 뺐어요. 지면이 모자라서 뺀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에스라는 이걸 뺀 거예요. 왜? 아이들이 안 그래도 지금 황폐한 땅에 들어와서 소망이 없고 막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자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조상들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또다시 되씹으면 아이들은 긍정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낙심을 하고,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 길이 없고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한데,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기의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께 올렸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기는 지적하지만 부정적인 것들은 뺀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가능한 빼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들이 살아온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24, 25, 26절 내일까지 할 텐데, 여러분 요 절은 우시아가 교만해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회개했다, 고쳐줬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보면 이것이 열왕기 하에 보면 20장 전장이에요. 20장 전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우시아가 병이 들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있어요. 근데 이걸 역대 열왕기만 해도 또
좀 뭡니까? 이사야서 38장만도 긴 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그렇게 자잘구레한 걸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딱 금방 듣고 그렇게 제가 히스기야가 병들었구나. 그래서 또 교만 때문에 병들었네.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회개하는 걸 보고 살려줬네. 그래서 우리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네. 교만하더라도 회개해야 되네. 그래야 살 길이네. 뭐 이런 것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게 잘못되고 이거 잘못되고 잘못하면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낙심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이걸 빼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3절 24, 25, 26 3절로 끝나는 거를 한 장으로 설명한 걸 3절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걸 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다가 역대기상은 다윗의 사무엘 상하를 다 집어넣어 놓고 역대기 하에는 솔로몬 이후에 모든 여러분 멸망 때까지를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애들 빼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빼는 게 아니라 살짝 부정한 것, 교만했다, 범죄했다 이런 거 살짝만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더 알려면 어디를 보면 열왕기를 보면 알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바세바와 타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하를 보면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2권의 성경을 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의 예수님의 기록들이 중복되는 건 많은데 왜 이렇게 중복시키나? 하나님이 그것은 마태복음의 목적은 이 목적으로 마태를 기록하게 하셨고 마가복음의 목적은 이 목적으로 마가를 기록하고 누가도 요한복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체를 같이 읽어보면 큰 그림이 진짜 퍼즐이 다 맞춰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아까 우리 김수영 권사님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라. 정말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는 종들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만 신뢰하면 타락하지 않네. 타락하더라도 빨리 돌아오네. 돌아오면 살려주네. 요것만 딱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 있는 게 참 감사하죠. 너무 두꺼운가요? 너무 두껍죠?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또 저도 친절하게 열왕기만 역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도 다 가르쳐드리고 마태복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설명하고 나도 얼마나 친절한 아저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 그냥 이렇게 새벽 예배만 참여하시기만 하면 어떤 신학대학의 강좌를 듣는 것보다 이렇게 자세하게 때로는 한 장을 훑어 넘어가지만 때로는 이번 이 32장 같은 데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몇 주 동안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내가 배달을 잘 해드려야 되지 휘떡 그냥 오토바이 지나가듯이 배달 오토바이 지나가듯이 호떡 짜장면 그렇게 던져놓고 먹어 이러고 가버리면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내일까지는 24, 25, 26절까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고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고 요 사실이 단순한 한 개인이 병들었다 낫는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오늘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각 성경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역대기는 부정적인 면은 가능한 제거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이해가 도움이 되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자, 방송실 24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참 재미납니다. 하나님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그때에 그랬어요. 이 그때에라는 말은 바로 지금 23절 이전에 나와 있지만 사네립 왕이 1차적으로 침공했을 때예요. 1차적으로 사네립 왕이 침공을 했을 때 BC 701년쯤 되는데 이때에 침공해서 여러분 승리를 거뒀을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1차적 침입했을 그 전후인데 그러면 이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병들었는데 이제 연대를 추적해 보면 재미난 역사 퍼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를 여기에는 몇 년을 더 살겠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상식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벽을 향하여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 15년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 상 20장에, 열왕기 하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다 빼버렸어요. 또 뭐, 왜 회개할 때에 당신 잘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정리하게 할 거예요. 끝이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그냥 가만히 회개가 이루어졌느냐? 아니. 여러분, 반드시 주의 종이 설교를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걸 그걸 알려면 열왕기 하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라는 말이 병들었는데 15년을 더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전부 29년 동안 왕을 했거든요. 29년 왕을 하는 가운데 15년을 더 살았다면 지금 몇 년째예요? 그렇죠. 히스기야의 이때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차적으로 침범했을 때, 두 번째는 그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왜? 그러고 나서 15년을 더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 15년 더 살고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15년 딱 더 살고 죽었거든요. 그러면 29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이 자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럼 29년에서 15년 더 살고 죽었다면 이때 병들었을 때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된 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나이가 몇 살 때냐? 그러면 또 재밌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25살이라고 얘기했어. 그 25살이 돼서 14년이 지나서 병들어 죽게 됐어요, 지금. 그럼 25살에서 14년 지나면 몇 살이에요? 39이에요. 39에 병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박할까요? 절박하지 않을까요? 69도 아니고, 59도 아니고, 49도 아니고, 39에 너 인생 정리해. 하나님이 너를 이제 끝낼 거야. 너 교만하니까.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아주 악한 왕이, 아들이 악한 왕이 왕을 해요. 그 악한 왕의 이름이 혹시 아세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은 대단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 어디 가서 이래 물었을 때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금 아주 운도 안 띄웠는데 모두가 므낫세 그랬잖아요. 예.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돼요. 그때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제 히스기야가 병을 고치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어요?
병을 고치고 3년 후에 태어난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얘기가 되죠? 히스기야는 39에 25세 왕이 된 지 14년 후에 39에 교만해서 넌 이제 끝이야. 넌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해.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할 때가 39인데 그때까지 자기가 왕의 후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여기는 없지만 열왕기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병이 들었을 때 온전히 벽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한 절박한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나이, 두 번째는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뭐 하나님 내가 며칠 작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39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 요즘 69도 요즘은 여러분 애들이 힘들어해요. 부모가 떠나면 79도 섭섭해해요. 최소한 85이 넘어가야 그래도 호상이다 그래요. 옛날에는 한간만 지내면 호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나 지금이나 39에 인생을 끊는다 했을 때에 얼마나 벽을 행했을 때 절박했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후손이 없이 그는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족보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왕의 족보가 앞으로 나타난 메시아의 족보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잘못하고 교만했어, 내 때문에 이게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역사적 책임, 여러분 이 왕가를 세우지 못하고 끝나는 책임, 여러분 이것이 복합하니까 그야말로 살았지만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죠. 남의 얘기지만 좀 우리 얘기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내가 지금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절거박함이 간절함을 가져오고, 간절함이 중단 없는 기도를 가져오고, 중단 없는 기도가 역사를 보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하고 형편될 때 기도하고, 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는 별로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 침을 주더라도 대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손을 들지, 살짝 주면 어떤 사람은 살짝만 해도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얘기해도 뭐 능걸능걸 내가 이런 사람.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침을 주는 거예요. 강력한 주는 거예요. 39 자식이 없다, 다윗의 대가 끊어진다, 이런 영원히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이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내일 말씀하겠지만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민감하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성이 오면 민감해져요. 그러면 민감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작은 사인에도 하나님 앞에 화끈함을 끌어안는 것이 민감한 거예요.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죠? 발바닥처럼 딱딱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살은 요렇게만 해도 아파, 발바닥은 꼬집어도 안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민감하면 이런 질병이, 죽을 질병이 안 와도 하나님하고 나와야 돼.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바닥처럼 완악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의 강력한 걸 찔러야 그때도 막 닝글닝글 하기도 하고, 그때 돼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하면서 나오고, 진짜 죽을 때 되면 손을 바짝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에 민감하다는 말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익숙해야 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해야 되고, 심지어 남의 얘기까지라도, 남의 문제까지라도 내 일처럼 느껴져야 돼.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어제 병원에 진단해 갔는데 암일 확률이 90%다. 그래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한번 역사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고 했어요. 자, 그 정도 되면 목사님의 기도가 조용할 수가 없죠. 그분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 오늘 새벽부터 모르긴 해도 주여 이럴 거야 아마. 조용하게 할 수밖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작아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 한 방 세게 두드려 맞게 나올래, 살짝 내가 손을 댈 때 나올래 하면 택한 것은 은혜에 사는, 은혜에 깊은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짝이 안 오더라도 알아 하면 벌써 이건 아닌데,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면 이건 아닌데, 서원했는데 내가 이걸 왜 내가 다른 것도 모르고 우리 애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래갖고 이건 내가 주님이 애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애들을 위해서 내가 울었는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울었는가, 내가 이게 무슨 부모인가, 이게 무슨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내가 확 마음이 달아져야 돼. 여러분 꼭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막 기도 제목 막 교구장님에게 드리고 막 기도 제목 막 교우 목사님 드리고 막 기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바지만 저 얘기는 39이 아니라도, 여러분 자식의 문제 있고 없고 아니라도 우리는 작은 문제 속에서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엎드리고, 할렐루야, 이런 분이 복된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 민감함을 잊지 마세요.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완고하고 완악해지면 여러분 발바닥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웬만큼 하면 죽을 때가 됐어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 때, 여러분을 깨울 때는 아멘 하고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왕기하 오늘 집에 돌아가서 20장을 보면 주의 종 이사야가 얼마나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주의 종의 얘기를 그래도 히스기야는 들은 거예요. 안 들으면 히스기야는 살 길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앞에 민감합시다. 예. 자, 이 충격적인 이 시간과 39, 여러분 가문이 끝남 이 충격적인 앞에서 그는 엎드린 거예요. 그럼 25절을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마음이 뭐하여? 예. 받은 은혜를, 예.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지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보은,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고?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목사 내가 널 은혜를 줬잖냐, 그러면 내 은혜 보답해. 이 보답할 때 이 보답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만큼 뭔가를, 그 무엇을 꼭 기다려서 하신 말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천천수양 만만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받은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방송실 이것만 읽고 내일 다시 시작합시다. 방송실 미가서 6장 7절을 내가 올려드렸는데 6절을 띄워줘. 6절부터 6절이 될까요? 예,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교만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음으로 하는 이 보답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면 은혜 보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매덕 드리면 되겠네, 그럼 은혜 다 보답하겠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헌물도 드리지만 이것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다 보답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미가서가 3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쭉 연결해서 읽을 거예요. 송 권사님 6, 7, 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수양이나 만만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예물을 드리고 이 정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다 보답한다? 큰일 날 교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긍휼의 은혜, 임마누엘의 동행의 은혜,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여호와 이르로 예배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도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심지어 천천수양이 아니라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여러분, 내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보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기다리는 것이지 이것으로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내일 얘기했지만 세 가지: 정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 내게 뽑은 긍휼의 은혜를 끝까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빠지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라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시간이 갔지만 바쁘시면 일어나 나가세요. 목사님들 나와봐요. 이거 내일 아침에 우리가 찬송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가셔도 됩니다. 예. 가사를 한번 읽어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뭐였어요? 은혜였어.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합시다. 바쁘시면 일어나셔도 돼요. 마음으로 불러요. 여러분 중심으로 불러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하루하루를 성전에서 맞고 꽃향기와 가을의 기도로 시작하는 열매, 피곤한 삶이지만 이 삶이 은혜였어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은혜 아닌 것이 하나, 당연한 것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빠지면 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 이것도 하나님의 베푸신 건강, 환경, 믿음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희쓰게 하였습니다. 내가 희쓰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을 두 손을 든 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내가 희쓰게 하였습니다. 내가 희쓰게 하였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소.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영상으로 예배하고 해외에서 전국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 은혜를 내 삶의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이여,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에베네셀의 은혜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아버지여, 이 부끄럽고 허물 많은 나를 공경하여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오늘의 임마누엘,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신발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